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111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111편도 그렇고요, 112편도 그렇고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요 앞에 첫 문장에다 놓고 알렙벳, 기멜, 달렙 하면서 쭉 첫 자를 시작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져 있는 시구가 바로 이 111편, 112편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리는 복을 노래하는데, 그러한 자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이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받는 복을 보고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데, 이 복에 대하여서 너도 같이 한번 이 복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네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앞에 111편에도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졌는데, 똑같이 할렐루야 알렙부터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가장 큰 복을 선포하며 얘기하면서 너도 이 복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초청하는 내용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뭐하는 자? 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되다라고 했는데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도 기쁨이에요. 근데 억지로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 한 자를 기뻐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나를 기뻐해 줘. 내가 정말로 기쁘니 너에게는 나의 이름이, 그리고 나와 함께함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돕는다는 그 자체가,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너에게 기쁨이 되고 있니? 그러면은 나도 기쁘며 나도 너희와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 라고 하며 기뻐하며 그 복을 같이 누리자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강성함이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서는 자들, 그런 정직한 후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라. 공의가 영구에서 있대. 공평한 뜻, 공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살아가며 무엇이 참된 삶인지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구히 서 있대요. 뭐와 함께? 부와 재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에요.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이러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방금 앞에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예수 믿는 삶이 즐거워. 예수 믿으면서 아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목사가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 그거 자녀들이 듣지. 그치?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듣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늘 긍정과 기쁨과 감사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부모의 삶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신앙과 기쁨의 삶을 물려줄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러한 삶,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그러한 자의 삶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거울로 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보니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는 자, 그런 자들은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빛이 일어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무언가 봤더니 그 빛이 바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다 라면서 그 빛이 바로 자비와 긍휼과 의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의. 자비는 뭐고 긍휼은 뭐고 의는 뭔가요? 비슷비슷한 얘기 같아요. 자비도 사랑이고 긍휼도 사랑이고 의도 사랑인데요. 자비는 뭡니까? 사랑이죠. 자애,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자비겠죠. 긍휼은 뭡니까? 그 사랑에 의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사랑이 있다고 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긍휼이 없는 자겠죠. 이 긍휼은 사랑에 근거한 바로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한 자,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오전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일은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정의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그 정의가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행하며 기준을 삼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인데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6절로 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는요, 그는 6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리고 또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게 청하리라. 예, 어떤 일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어떤 일에든지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줄 아는 자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예요.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부지부동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 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견고하거든요. 끝까지 기도한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본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과 복 내려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9절에는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눔과 섬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깁니다. 나누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뿔을 영원하며 영광 중에 들린대요. 그 뿔이 뭐라고 했죠? 뿔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권리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사랑마귀 앞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뿔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약한 자 그리고 흔들리는 자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의와 뿔이 영원하며 영광 중에 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냐고 나누고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똑같이 내가 받은 것처럼 나누며 섬기는 자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삶이며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절 마지막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소멸을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죠. 악한 자들의 모습은 이제 그들의 결국은 한탄과 이를 감과 또한 소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든 욕망들은 악인들이 펼쳤던 꿈꿨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되어진 복보다 눈에 순간순간마다 보여지는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복에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준비가 주님을 기뻐하는 절기요 주님을 경외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